11장 계율. 계는 악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하는 것이고, 율은 법률이란 뜻입니다. 불교는 3귀, 5개, 10선, 내지 비고 250개, 비군이 348개 등의 많은 계율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불자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반열반에 드시기 100일 전에도 간절히 유계하시기를, 비구들아, 내가 열반한 뒤에는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라. 이 바라제 목차를 가진 자는 어두운 곳의 등불과 같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오는 것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계율은 곧 너희의 스승이니라 하셨습니다. 불교의 계율은 곧 우주법칙입니다. 5개만을 가지고 볼 때 이는 우주이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이법인 연기법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우주이법에 반하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5가지 큰 행동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5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인 것이며 지상명령인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생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으로 재산이며 명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스스로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 사람을 항시 경계하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반격을 꾀할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를 무슨 이유로든 죽인 자에겐 그의 처자, 부모, 형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은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빙의에서 복수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몸속으로 빙의에 들어가 온갖 착해를 가해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복수를 하지 못하면 서로가 생을 받아왔을 때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사가 되어서라도 기어코 물어 죽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법인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재산과 명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좀 더 여러분의 우주 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듣고 나도 분을 느낀 사건 이야기입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어느 운전자가 17세가량의 여고생을 치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져 있는 여고생이 죽지는 않았나 해서 겁에 질려 쓰러져 있는 여학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쪽이 크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40대 젊은 운전자는 아이쿠, 됐다, 옳지 하고 그 여학생을 차에 옮겨 태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체를 보고 야수 같은 마음이 고개를 치민 것입니다. 한적한 야산으로 끌고 가서 의식이 돌아온 그 여학생의 결사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친 사건입니다. 8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방송으로 듣고 나는 깊은 선정에 들어 이 운전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만사를 주재하는 이법에 비추어
운전사의 미래를 관해 보았습니다. 우선 운전사는 이 파렴치한 음행죄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세상이 있거든요. 죽어 열시왕의 논죄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분을 산 이 죄로 인해 무간지옥의 과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무간지옥에서 나와 축생의 몸을 받는데 반드시 구렁이 몸을 받습니다. 어쩌다 사람이 되어 오더라도 성기를 못 쓰는 불구가 되어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성불구로 살면서 가끔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어느 때는 부모를 탓하고 어느 때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며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지중한 업을 짓게 되면 그 죄질과 정상을 따르지만 어떤 업은 2중, 3중의 과보를 받기도 하고 4중, 5중의 과보를 받는 죄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눈이 없어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가 있으면 욕심을 채우려 버둥거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려고 온갖 죄악을 짓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이법입니다. 인연 인과의 법칙이요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과거 생에 복을 짓지 않고 남의 재물 훔치는 도둑질을 했고 사기 강도짓 했다면 금생에 와서는 가진 것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을 거쳐 반드시 축생으로 떨어져 소나 말로 태어나 그 묵은 빚을 갚습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주 본체가 되는 공, 이법의 힘, 자연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비인격의 공에는 인과를 실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의 경계에 이르면 이 법을 봅니다. 부처님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를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나와 남을 일체화시켜 보셨습니다. 즉, 자연을 한 몸뚱이로 보신 것입니다. 만물은 일체라 보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을 설하시는 중에 공명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 달린 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공명조라는 새, 앞쪽의 머리새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뒤쪽에 붙어 사는 머리새가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고 이것을 따 몽땅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앞쪽 새가 잠을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함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 마침내 안갚음하기로 했는데 때마침 미운 뒤쪽 머리새가 낮잠을 깊이 자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열매를 발견하고 따서 맛을 보니 매우 독성이 강한 먹어서는 안 될 열매였습니다. 앞쪽 새는 얼른 그 열매 하나를 따서 몸속에 숨겨두고 위쪽 새가 낮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뒤쪽 새에게 앞쪽 머리새가 말합니다. 네가 잠든 사이에 내가 이 열매 하나를 따 먹어보니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아나며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따서 이렇게 너에게 선물하려고 간직하고 있단다. 먹어보렴. 이 말을 전혀 의심 없이 믿은 뒤쪽 새는 얼른 씹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뒤쪽 새가 독이 전신에 퍼져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두 새는 한 몸통, 한 뿔에서 생겨난 머리가 다를 뿐인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앞쪽 새도 곧 따라 죽은 것입니다.
만물은 일체인 것입니다. 나와 남은 일체요. 인간과 자연은 한 몸뚱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밉다해서 그를 욕하고 시비를 걸어 싸움합니다. 몽둥이로 5대를 치면 상대는 10대로 갚아옵니다. 상대가 호감이 가서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이 법으로 볼 때 한 몸뚱이기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밉게 보이는 것은 과거 어느 생엔가 그가 나를 업신여겨 대했기 때문이며, 서로가 뜻이 맞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과거 생에 서로가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낸 이유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밉다 해서 감정대로 대해서는 서로의 인과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꾹 참고 반대로 상대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다 보면 어변이 닿을 때 두 사람 사이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좋은 친구 사이로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합니다. 우주의 진리는 만물이 한 몸뚱이요, 인연,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이법 자체가 되신 진리의 몸이 되신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숨처럼 지키라는 데는 깊은 뜻이 있으므로 위대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금생도 좋고 다음 생도 복받고 산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경 말론 중에 계율이 으뜸입니다. 어떤 스님이 불교 학식이 풍부하며 달변으로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설사 10년을 장좌불화 하고 20년을 하루 1시간밖에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선을 참고하여 본체인 공, 마음자리가 훤히 드러나는 견성의 체험을 하고 더욱 정진하여 아라한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단 하나 계율이 없으면 5계 10선을 파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스님이 여자를 범했거나 혹은 마음이 부처이지 따로 불보살이 없다고 하던가, 극락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가, 육도 윤회의 주체란 없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스님 대접받아가며 법설을 했다면 이 큰 망어업은 불과 법을 모독 능멸하고 눈먼 중생을 오도하는 크나큰 죄로서 늙어 죽을 때 대개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풍을 맞아 똥오줌 받아내는 과보를 받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무간지옥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법의 마구니로서 부처님의 정법 문중의 수도승이 아닙니다. 외도의 무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3귀, 5계, 10선계를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불자라면 이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 문중에 드는 훌륭한 한 사람의 참 불자이기 때문입니다. 신통을 얻어서 큰 스님 대접하다가며 몰래 음행을 하고 술고기 먹는 거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해주며 부도 등 경제상으로 어려움을 막아주었다면 이는 우주질서를 역행하는 큰 죄로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무간지옥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 중에 중심이 되는 3귀, 5계, 10선계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늘 천상에 납니다. 3귀란 삼보의 진심으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팔정도, 칙명연불 수행하는 큰 스님의 교단에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보배라 한 것은 이것의 귀의에서 따르면 사막도에 가지 않고 윤회 생사를 벗어나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오계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몸과 입으로 짓는 온갖 죄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5가지 계율입니다. 첫 번째로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로서 사람이나 우리들의 주인공, 영혼체가 들어가는 12띠류 짐승을 죽이면 지옥 등 오중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제정하신 지상명령이 되는 계율입니다. 지옥 등 오중 과보라 함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은 후 아귀의 세계나 축생 세계로 옮겨가서 고통을 받고 또 사람으로 와서는 전생의 살생의 과보로 상대자에게 살해당해 죽게 되고 그 원결 영가의 빙의로 큰 병을 얻으며 그리고 살인한 당시 잡혀 징역 사는 것을 포함해 오중 과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투도계로서 남이 주지 않는 재물을 몰래 절도한다던가 강제로 빼앗던가 사기해서 남의 재물을 취한다면 재물이란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기에 이 투도죄는 지옥 등 오중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축생을 거쳐오는데 반드시 소나 말이 되어 빚을 갚고 사람이 되어서도 남의 집, 종, 노비가 됩니다. 신도들이 시주한 상주물을 훌가승들이 이를 사사로이 쓴다면 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사음계입니다. 주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거나 강간하는 짓은 옳지 못한 행동으로 그 나라의 법의 제재를 받고 우주 입법으로부터 벌칙을 받아 이 죄도 지옥 등 사막도의 과보와 인신을 받아올 때도 그 과거 생의 습규가 때문에 얼굴 모습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된다든지 하는 과보를 받습니다. 출가승려로서는 부처님 앞에서 부름계, 모든 여인들과의 육체관계, 자위행위, 동성연애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음계를 파했다면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망어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명이십니다. 여기서 수행자들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해서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짐을 깨닫는 즉 공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 만법이 인연소생이며 인연생기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낸 본체인 공이 드러날 때 그 공 속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봅니다. 마음을 밝혀보니 부처도 보살도 없고 극락지옥도 없고 윤회의 본체도 없는 것이라 법설하게 되는데 이 점 무간지옥에 갈 대망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뒤집혀 우주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은 허공같이 텅 비었더란 말입니다. 공입니다. 그 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입니다. 여기서 다시 무아행으로 두타행으로 팔정도를 공부에 들어가면 선정에 들고 더욱 깊은 선정에 들어 이 몸에 대한 착이 떨어져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보살이 되고 대적정 삼매에 들어 붓다가 되면 있다 없다를 초월한 절대계, 상적광 세계에 불과를 이루신 붓다님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지옥 극락도 볼 수 있고 육도의 윤회 생사하는 영적 실체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갓 견성해 놓고 거기가 구경처럼 믿습니다. 거기서 볼 땐 저 엄연히 절대계에 계시는 불보살이 안 보이니 없다 합니다. 극락지옥도 없다 합니다. 윤회 주체가 되는 영혼체도 없다고 법설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니 큰 거짓말, 망어인 것입니다. 중생을 오도하는 중대한 망어인 것입니다. 다섯째 계율로는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맑은 정신은 소중합니다. 술을 먹어서 흐리멍텅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 닭이 담을 넘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얼큰이 취한 집주인은 담 넘어 날아 들어온 이웃집 닭을 앞뒤 생각 없이 잡아먹어 치웠습니다. 이웃집 여주인이 자기 닭을 찾아 옆집 술에 취한 남자 집을 들러 자기 닭을 보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보지 않았다고. 그런데 닭을 잡아먹은 힘이 뻗쳤는지 이웃집 여인을 유혹해서 간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술을 먹어서 살, 도, 망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시고 5계에 포함하셨습니다. 다음, 십선계에 대해 약술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로는 위에서 보듯 살생, 도둑질, 음행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로는 위 5개의 망어를 자세히 넷으로 나누어 말하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말합니다. 망어의 업을 지은 사람은 인신을 받아와서도 남에게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기어의 업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양설의 과보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늘 불화하고 또 배신당하게 됩니다. 축생의 몸을 받을 때는 혀가 둘인 뱀이 됩니다. 악구의 업을 짓게 되면 남으로부터 비방과 꾸지람을 듣고 안 좋은 음성을 갖는 과보를 받습니다. 입으로 짓는 큰 죄로 인해 다음 생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죽어서 극무간지옥을 가기도 하니 말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으로 짓는 죄에는 탐욕심, 진해심, 우치심을 듭니다. 이 탐진치를 삼독심이라 하는데 이 삼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번뇌, 망상이 일어납니다. 이 삼독이 주인이 되고 몸뚱이와 입은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손님 역을 하는 것이 몸과 입입니다.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삼독심이 일어나면 몸과 입으로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일체의 악업이 삼독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침내 살인, 사기, 강도, 망어 등을 예사로 하게 됩니다. 중생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낄 줄은 알지만 보시할 줄 모르며 명예를 탐하고 여색을 탐합니다. 그리해서 지옥, 악귀, 축생을 거쳐 인신을 받아와도 빈곤하게 삽니다. 성을 잘 내다보니 그 업이 쌓여 사막도를 돕니다. 축생으로 와서는 호랑이, 독사가 되고 사람 몸을 받아오면 얼굴이 추악합니다. 다음 중생들은 우치에서 인과와 도리를 알지 못해 짓는 사견죄가 큽니다. 살생은 피해자가 소수가 되지만 사견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을 오도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정로를 잃게 하기 때문에 오역죄같이 무간지옥행합니다. 십선계라 함은 여러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도둑질, 사기, 강도질에서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널리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문란하면 자기의 정신도 황폐화됨은 물론 가정이 파탄나게 되므로 정조를 지키는 범행의 삶이 이 세상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승려에게 철저히 범행으로 수대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한 바가지 청정한 물에다 똥 한 방울 떨어뜨렸다면 먹을 수 없듯이 음계를 파하면 승려로서 생명은 단두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말은 씨가 되므로 유연하게 말을 하고 욕 악담하지 말며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하는 말만 하라 하십니다. 또한 뜻으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욕심을 비우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나를 비우는 공부를 잘해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선계입니다. 십선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십악행으로 살았다면 그 악행을 한 정상에 따라서 즉 횟수와 양을 정확히 산계소작하여 지옥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곳의 수명을 비롯해서 벌받아야 할 지옥들이 정해지고 또 축생으로 옮겨갈 때는 12띠 짐승몸이 정해집니다. 몇 군데의 중지옥이 추가되거나 축생으로 와서 가령 닭이나 뱀으로 10생씩을 각각 살게 됩니다. 반대로 십선으로 살았다면 베넷병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는 동안에도 암이나 뇌성마비, 문둥병, 정신병자, 삼중고, 중풍, 식물인간 등 나쁜 병을 절대 얻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 천상에 가서 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독심을 품고 지중한 죄업을 짓거나 상습적으로 악행을 하거나 부모님과 부처님, 그 법을 상대하여 짓는 지중한 죄업의 과보는 다른 어느 죄업보다도 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사악한 생각을 품는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훈계한 선각자들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행은 그 결과가 고통스럽고 사람 몸을 받아오면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선행은 그 결과가 즐겁습니다. 사람으로 와도 용모가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윤회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려면 깊은 선정, 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삼매의 힘으로서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려면 삼귀, 오계, 십선계를 지키면서 지관 수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가 없으면 깊은 선정, 삼매에 결코 들 수 없습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구하려는 것과 같고 mid없는 항아리에 물이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계를 파하고 살면 그만큼 악의 깊이 떨어지고 계를 잘 지키면서 산 만큼 복을 수용하면서 잘 살다가 죽어 하늘 천상에 납니다. 오늘날 수행자들 중 이 5개 10선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안타깝습니다. 계는 곧 불법의 생명이요 정법의 수명입니다. 승가에게 계행이 없으면 불법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럼 불교는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약설한 3귀, 5개, 10선계 외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보살계와 삼취정계 등이 있으나 이의 설명까지는 본장에서 생략합니다. 특히 부처님 교단은 일치월장, 그 교세가 신장이 되어야 수많은 인연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교단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부처님 교단을 파괴하려는 음모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시 경각심을 갖고 사부대중 안팎이 한 몸뚱이가 되어 단단히 뭉쳐야 하고 화합을 계율 삼아 정법 교단이 날로 신장되도록 해야겠습니다.